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 수요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죠. 크게 이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의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율법서는 한 5권으로 되어 있고요. 역사서는 12권, 그리고 선지서는 17권, 그리고 시가서는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욥기서는 시가서에 속해져 있는 책입니다. 시가서란 말은 말 그대로 그 글 형태가 시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욥기서를 보는 분들이 욥기서를 보고 어떻게 이게 시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문시라고 알고 계시죠? 이 욥기라는 말씀을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그 서로 운율이 갖추어진 긴 시, 즉 산문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시가서는 이런 다른 율법서들처럼 그리고 또 역사서나 예언서들처럼 어떤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교훈,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이야기로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죠. 이 시가서는 특별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 책을 우리는 시가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처럼 시가서의 순서가 욥기, 시편, 잠언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시편이 가장 먼저 이 시가서의 처음 내용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욥기, 잠언 이런 순서로 시가서의 배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시편, 욥기, 잠언을 시가서 중에 지혜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가서의 지혜서인 이 시편 말씀이 가장 먼저 배치가 되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아주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시가서, 즉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시편 뒤에 나오는 욥기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실제적인 삶을 제일 잘 살았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바로 히브리 성경에는 시편 뒤에 바로 욥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서의 마지막 내용인 잠언에는 바로 이 지혜서의 결론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욥기, 시편, 잠언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욥기, 잠언의 순서대로 바로 배열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욥기서를 처음 읽으실 때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욥기서가 읽기 힘든 것은 바로 그 문학 형태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시를 스토리 형식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때 그다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쭉 읽어보시면 그 욥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갑자기 고난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모습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인물의 모습으로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하지만 이 의인의 삶을 살아갔던 이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욥의 친구들의 그 고난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은 다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기서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구나라는 사실로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욥기서는 고난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욥, 시편, 자면 이 세 편의 시가 쓰인 지혜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만나든지 아니면 그 고난을 만나지 않던지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의 말씀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땡큐죠. 그리고 복이 와도 땡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경외함이 출발하는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두고 욥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많은 분들이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비록 몸이 약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상황 가운데 늘 주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가, 이런 중보 기도가 우리 남부교회 가운데 불길같이 일어나는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